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제가 안식년 중인데 이제 그 본부 사역 때문에 이제 참 수원에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예배,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한 수요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 나중에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설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라가면 이제 본부 사역 하다가 이제 접종 맞고 이제 다시 방글라데시로 나가려고 좀 준비 중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이제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고난의 그 의미를 더 되새겨 보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알고 있는 그분이 그날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 본인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또 친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져서 이러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아는 것이 고난까지 뛰어넘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알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알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어떻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 오히려 이 안다라는 이것이 어찌 보면 디모데후서의 어떤 하나의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아주 밑바탕에서 하나의 큰 토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네 가지 기둥,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그 네 가지 기둥을 크게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하나의 이 기초석과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안다, 누구를 안다, 무언가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보와 지식, 어떤 이런 선에 머물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안다라는 단어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안다, 알다라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를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지식의 이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유익이 또 우리에게 크게 또 다가오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에서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우니까 더 쉽게 헬라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또한 내가 이것들을 견딘다. 그러니까 그 이유라는 것은 이제 11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과 핍박, 감옥에 갇히는 이 위협을 나는 견디고 있다. 하지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강건케 하시는 그 역사로 더욱더 담대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고 확신하게 되어 왔던 분을 내가 알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어서 과거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미래에도 알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실 그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에 맡겨진 것을 그날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 그분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가능하게 될 거에 대한 또 이 지식적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정말 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아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그 속에서 결국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마음속의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능히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며 매질을 당하고 여러 가지 돌팔매질을 당하여도 끝까지 저 푯대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과연 무엇이길래, 과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어떤 지식의 어떤 일반적인 단어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바울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신대원을 저도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했고 나중에 석사과정을 또 추가로 공부를 했지만 그러면 저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지식이 더 많아진 거니까 더 많아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또 이제 권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런 수준에 있지가 않아요. 더 많이 공부하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고 더 믿음으로 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 있어서 딱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훈련, 그렇게 유명하죠. 그러나 사랑의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제자훈련으로 그분들이 훈련을 받고 그러한 지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어찌 보면 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교회를 몇 천억 되는 큰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 목표로 이렇게 세워놓고 교회를 지었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히려 그 목사님을 추종하며 그 교회를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런 바울의 믿음의 수준까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좁은 길로 가고자 노력하고 저 낮고 낮은 저 자리에서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를 오히려 돌보고자 애쓰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죄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자 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알의 의미는 더 심오하고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알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다입니다. 오이다. 이 오이다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오이다, 그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이다라는 이 단어는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더 인격적이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누며 교감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이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에 그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이 야다라는 단어를 오이다로 신약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주로 사용하냐면, 이 오이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인격적인 나눔의 상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아는지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여기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실 나는 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오이다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인격적인 사랑의 나눔의 상태까지의 경지에 오른 그 수준에 오른 상태로서의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친밀한 상태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관계도 없고 인연도 없고 어떠한 연결된 것도 없는, 그러나 나는 창세 이전부터 이 모든 만물이 되어지기 이전부터 성자 아들로서 성부와 함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서 이 나눔을 계속해서 해왔던 바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에 있노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깊은 인격적인 사귐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이제 부모의 마음이 다 아실 것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와 인격적인 이 사귐의 관계이죠. 자녀가 아무리 못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지라도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상처가 있고 또 실망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들이 있어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한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부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이게 인격적인 사귐의 상태 가운데 있는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8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오이다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주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 깊이 속에서 내가 그분을 아는데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이미 창세 이전에 29절에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30절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창세 이전에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을 어느 한 시점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자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화의 상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의 모습까지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은혜로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그저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그 눈길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한 그 백성을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들의 형상을 담기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견인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나눔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견인해 가시겠다라는 이에 대한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속에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그러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 건물을 몇 개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고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그곳에서 인격적인 사귐과 나눔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이를 사모하며 인격적인 사귐의 그 나눔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또한 사모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은 빌립보서 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그 오이다, 바로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 이것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줬다고 한다면, 빌립보서 3장 8절은 여기에서 이제 알다라는 그 지식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그노세우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된 건데 여기서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실수를 했지만 이 히브리어의 그 아다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아다라는 단어는 남자가 여자를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으로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 그노시스 혹은 이 야다, 이 히브리어의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주를 경험하는 신앙, 그것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그노시스라는 3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본인을 이 바울을 속에서 위로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과정 속에 세상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파편적인 지식의 어느 한 부분으로 그것을 만족해하며 마치 발명가가 뭔가를 발명했을 때 희열을 느끼는 어떤 그런 유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본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기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는 바꿀 수 없노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신이 어디에서 공부했고 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높이 평가하고 좋게 볼지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내시도록 하는 그런 경험적인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쓸모없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이 마치 그것이 이 성경적인 양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천국을 보았노라, 그리고 뭐 지옥을 갔다 왔노라,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노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경험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성경의 이 부분에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우리는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간혹 우리는 실수하는데,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은 이미 끝났기에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로 나는 그 음성을 들었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그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이상 그런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경험적인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방언을 하시는 분들, 또 신유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들로 또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그 위에 또 서고자 하는 또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아까 여기에서 지식의 그 단어가 이 그노시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노시스파가 있었어요.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기에 본인이 뭔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자신만이 경험한 그 지식을 얻었을 때 이 물질의 타락한 물질로부터 드디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이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은혜만이 우리는 온전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계속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후서 383페이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10절에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행하면 결코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실족하지 아니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가?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차 사라져가고 영지주의자들과 어떤 다른 유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자들이 막 많아지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택하심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에서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이다라는 단어, 인격적인 사귐의 단계, 다음에 기노스코, 그노시스, 여기서 이제 경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도록 하는 그러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르심과 우리의 어떤 선택됨을 굳건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고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특히 이제 십계명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그 은혜에 비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중에 에피그노시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참 신비하게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더 주님을 닮고자 이렇게 노력해야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양심이 더 고양된 상태로 더욱더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야지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막 샘솟듯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안다라는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지식, 더욱더 사모하며 마음속에 찔림을 받음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 이렇게 이르도록 하는 그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이고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지식, 머리는 커졌지만 그곳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나눔, 인격적인 사귐, 아버지의 사랑,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전지하심과 그 전능하심 속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소원하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더 높은 수준으로 양심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더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그 지식, 또한 단순한 지식이 아닌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냥 머리만 커져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피그노시스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바로 그 경건에 이르렀을 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러한 마음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허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순수하게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말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흔히들 그 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쓸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성,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제 다른 종교, 불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천주교에서도 캔톨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성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신비적인 힘이 더욱더 많아져 있는 상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어떤 탁월한 상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성이 깊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또 영성이 깊다,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단어를 배격하고 오히려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러한 경건의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또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과정 속에 또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에피그노시스, 또 오이다, 또 그노시스, 이러한 깊이 있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또 그 주님을 경험하는 또 그러한 사귐의 상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 앞에 회개하며 더욱더 경건에 이르고자 힘쓰는 그러한 상태, 우리는 이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청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머리만 큰 자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그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그곳에서 정말 친밀함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사귐, 그 아버지의 그 깊이 있는 그 나눔, 그리고 또 주님을 경험하면서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더욱더 경건에 이르고자 발버둥치며 싸워내는 그런 순수한 열정이, 이런 것들이 다 없이 그냥 형식적인 또 삶을 또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을 또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더욱더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또 하늘부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속에서 또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때 그냥 하나를 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깊이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기를, 또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경건에 이르는 그런 지식에 그것을 사모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말씀을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더욱 주님과 사랑의 그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를 매일매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꽃피울 수 있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그 친밀함 속에서 매일매일 평안과 기쁨,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게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견인해 나가시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늘 부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